욥기의 이 내용들을 이 잠언에다 딱 배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처럼 들을 거예요. 시편에 딱 어떤 장에 넣어 놓으면 아, 시를 읽고 있구나. 지혜에 관한 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아, 좋은 격언들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문제가 없죠. 물론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큰 성경의 흐름의 이야기와 볼 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욥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도 내용도 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약 전체도 그래요. 복음으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되게 무거운 조항으로 다 들려요. 그죠?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조언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의지를 움직이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는 말씀이라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약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완성되어진 성경 또 성령이 오셔서 그 성경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별할 수 있고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지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적용돼야 될 말인지 그죠? 이 사람에게 적용돼야 될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욥기의 조언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우는 거잖아요. 욥기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게 보다 이 상황에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이 상황에 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분별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분명한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적용돼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죄에 빠지지 않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욥기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조언이 된다면 매우 아픈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또 분별해야 되겠죠. 오늘 20장의 내용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두 번째로 조언하는 이야기예요. 엘리바스 빌닷이 두 번의 조언을 했는데 20장에서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도 두 번의 조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변론, 세 번째 어떤 조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의 조언들 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냥 언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언어는 달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여러 비유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뭐예요? 욥이 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의 형태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 시대에서 이렇게 복음이 소식으로 들려와야 되는데 지금 조언으로 들어오면 뭐냐면 무거운 행위의 조항으로 들어올 때 되면 그냥 언어의 형태는 다 다르게 나와요. 막 비유도 쓰고 외화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없이 순종하게 한다든지 그죠?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교회 돼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내 인생이 돼버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야기인데 뭐예요? 하나님도 빠져있고 그리스도도 빠져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있는 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나는 없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친구들의 조언이 그래요. 친구들의 조언이 한 친구를 살려내는 복음의 소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소식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복음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다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 우리도 이게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삽니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한번 대하는 거 보세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대하는 거 보세요. 욥의 친구들에 맞는 구도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딱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굳혀서 그 사람을 딱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행동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도에서 다 정리를 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 무거운 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인데 아무런 답이 해결되지 못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TV나 또 이렇게 어떤 강연자들 또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명언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명언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복음과 상충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나의 의지를 불태우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욥기를 볼 때도 이게 정말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들 보면 4절 이후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빌닷이 18장에서 욥을 향해 악인이라는 구도로 바라보는 것처럼 어떻게 소발도 욥을 뭘로 바라보고 있어요? 악인의 구도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쉽게 쓰고 있어요. 이게 악인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요. 악인들에게 적용될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들을 말이 아니라고요. 그죠? 어떤 그 애매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고난이 이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막 날려가지고 들으면 듣고 말하는 식으로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저희 이런 실수들을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픈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복음은 아프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고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뭐 좋은 약은 쓰다는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아픈 소식이에요. 그게 나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이야기라고요.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오늘 소발이 주는 이야기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적용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욥이 너무 욥에게는 아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구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딱 정리를 하죠.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하는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땅에 생긴 이래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자랑은 잠시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악인은 잠시 동안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 결국은 패배하잖아요. 경건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서 욥을 딱 적용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가 자랑하는 것들 어떻게 잠시고 잠깐이다. 근데 너는 왜 잠깐이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단어를 꺼내고 있어요? 악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가 악하게 사니까 너의 삶은 즐거움이 잠깐 비치다가 사라진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이게 딱 맞는 말인데 욥에게 딱 적용되고 하는 말이 적용시키다 보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욥에게는 너무
무거운 조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6절과 이렇게 7절 내용을 봐도 악인은 얼마 동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종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높은 데 올라갔지만 어떻게 가장 낮은 데로 떨어져 버린다. 욥이 지금 이런 삶을 비춰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지금 똥처럼 영원히 멸망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향해서 뭐냐면 너의 삶은 이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파멸과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올 길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이 욥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를 알고 있잖아요.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에요. 인내예요.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입 다물라. 기쁨의 동산께 김가희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 입 다물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구도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면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은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욥기의 조언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욥기의 조언으로도 이건 어떻게 해요? 잠언도 그렇고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도 그래요. 성경의 내용도 복음이 실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말들은 다 조언이 돼요. 어떤 말이 될까요?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조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안 되는 말을 안겨다 주면 그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언젠가는 그 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마구잡이로 막 좋은 말을 던져놨는데 그 사람이 움직여져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일단 멈춰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들어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말씀들 쭉 보면 악인이 붙잡는 것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악인이 12절 이하에서 보면 달콤한 악의 독살이 될 것이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악인은 죄의 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런 논리로 말하고요. 또 20절 이하에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보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쭉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시 정리하면 어떤 이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 죄에 빠져 있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의 자랑과 승리의 즐거움은 잠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행해지고 멸망되는 그 심판이 예고되는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멈춰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죄에 빠져 있다면 너무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오늘 삶 속에서 너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억울한 문제를, 삶이 이해 안 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버티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이렇게 고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판단 기능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는 말들을 촉구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단호해야 되겠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할 말이 필요할 상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이 들을 수 있는 준비하는 여러 가지들 있죠. 준비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회개의 말을 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한테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알면서 매우 겸손해야 된다. 쉽게 뭔가에게 이야기해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누군가 이렇게 쉽게 막 탁 던져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받을 수 있을 때 되면 되게 좋은데 그 말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라는 한 존재는 얽혀져 있잖아요. 관계는 일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쉽게 탁 치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이야기 속에 나는 또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해 줄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어때요? 지금 너무 힘든데 엘리바스가 이야기해주고, 그죠? 빌닷이 이야기해주고, 소발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몸은 아파 죽겠고, 그런 얘기죠. 다 복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죠?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정말 하나님께 버티고 서 있도록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